1장,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서편 해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고 기후도 좋고 아주 복이 많은 풍성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나니까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묶어놓고 있던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일이니까 믿어도 괜찮아요. 그죠? 옛날 일이니까 믿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느냐? 해도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주여, 지금 많은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얼른 가셔서 고쳐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기대하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들을 가버나움 근처의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도 역시 이적이 일어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으사 기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라. 그 순간에 그 문둥병자가 아주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딴 데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모세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문둥병 났을 때 드리는 그 예물, 율법에 적혀져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입술로 네가 났음을 확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둥병자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저 사람을 만나는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께 기도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났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대고 예수를 기다리고 어디 있냐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문둥병에서 나은 그 사람이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그 마을을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 머무르고 계신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역시 그 마을 바깥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얹으면 문둥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이적이 늘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떠나가. 피부가 다 물러서 떨어졌는데 손이 잘려나가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새살이 나고 없어진 뼈가 다시 붙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떼돈이지 아니에요? 아유,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있겠어요. 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병 걸린 사람 없어요? 어디 아픈 사람 없어요? 나와보세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예. 막 병원을 찾아다닐 거야. 그죠? 소록도에 가고 말이죠. 예?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문둥병뿐만 아니라 막 에이즈, 뭐 에볼라, 뭐든지 상관없어. 다 나오라고 그래. 예. 아마 의사협회에서 공식으로 항의할지도 몰라. 그죠?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탁 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또 남들에게 박수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업되는 게 있죠. 그죠? 네, 업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 이유는 그거 한번 좀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나도 박수 받을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목수인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면 뭘 배웠겠어요? 목수인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뭘 물려줬겠어요? 이 기회에 한몫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도 정당하게 말할 수가 있죠. 당신이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예?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길,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건 영광된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그 일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아침까지 그 손을 고요 잘 들고 있다가 아침에 또 일해야지.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탁탁 털어버리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요. 아,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큰일을 하실 거야. 야, 오늘 밤에 이렇게 큰일 하셨는데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 아니나 다를까 눈 비비기도 전에 보니까 마당에 그냥 사람들이 쫙 가득한 거야.
야, 우리 예수님 드디어 왕 됐네. 에? 어디 계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대. 부지런히 쫓아가서,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빨리 가서 치료해 줘야죠. 예. 예수님께서 어깨를 탁 피시면서, 그래 가볼까?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가세요. 다른 마을로. 아니, 기도하셔서 영역 받았가지고, 받았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료해 줘야지. 왜 다른 데로 가? 왜 병자를 외면하시는 거야?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해방시켜 주셔야지. 왜 딴 데로 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이 전혀 기도 응답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굳이 내가 문둥병에 더럽게 손을 대지 않아도 멀리서 그냥 말만 해도 착 문둥병이 치료되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떠나신단 말이에요. 떠나신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죠. 자기가 능력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풀어제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버나움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있고 살기가 좋고 풍요로운 그 가버나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가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마을로 가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고 그곳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항상 그렇게 큰 도시를 떠나서 작은 도시로 가야만 되는 건가요? 목사님, 그러면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안 가시겠네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안 좋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낮은 곳으로 가는 것, 버리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고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나의 의로 삼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아무리 거지들과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노숙자와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가 있고 환경 열악한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걸 통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똑같이 마귀 짓이요. 욕심을 내서 내가 좋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마귀 짓이지만, 내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이런 곳에 왔어 라고 하는 거,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것도 마귀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크게 돼도, 세상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주셨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그걸 원해도 주님 너는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낮은 곳에 보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부유하다 하고 해서 무조건 내가 칠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슨 것인데 다 이렇게 오냐오냐 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을 떠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작은 마을로 가셨는지, 그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자기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때문에 기도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해야지 넓은 마음을 갖고, 그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보낸 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저절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신 일이죠. 하신 말씀이 그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가 마음껏 살면서 내 능력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의 결과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함부로 예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거지면 무조건 동냥해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박애주의자였다면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넓으시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병자가 많은 곳에 가서 분명히 다 치료해 주셨겠죠. 근데 왜 다 치료해 주시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존재하였는가?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박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넓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다 털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아요. 하지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당신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좋아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 결과와 그 열매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의 품성입니다. 하지만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사건과 이 행동과 이 역사의 열매를 누가 받으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는 그가 병을 고치건 병을 고치지 못하건 귀신이 떠나가건 떠나지 않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예수님 생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손을 얹었는데 병이 떠나갔다 안 떠나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을에 병자가 뭐 90명이 있는데 90명 다 낫다 안 낫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안수하라면 안수하시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단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낸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꼭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여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뭘로 이용해요? 예수님 병 고치는 그 능력과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환자들 줄을 세워보세요. 예? 환자들 줄을 세워 한 사람씩 서세요. 이거 목소리가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여, 그죠? 우리 선생님은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야. 한 줄로 서세요. 예.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막 줄을 쓸 거지. 그 조용하게 싸우지 마시고. 예.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또 멀리서 좀 이렇게 걷기가 힘든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일로 오세요. 예. 앞에 서세요, 앞에 서세요 하면서 촥 밀어주고 또 앞에 세워드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빨리 갑시다. 정해졌어요 벌써. 빨리 갑시다. 네. 마지막엔 뭐예요?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문둥병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네가 온전히 완성시켰음을 제사장 앞에서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완성시켰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내를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 뭐에 감동해서? 자기가 병난 거에 감동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증을 이렇게 부탁하면 말을 해야 할지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지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과연 이 일을 정말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주님께 진심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태도죠. 문둥병에서 나은 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물어봐야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못하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시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친구가 막 불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초를 친 거지, 쉽게 말하면. 단순히 감정에 복받쳐서 무엇인가를 막 토해내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의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팔딱팔딱 움직이신 적이 계세요? 아니세요. 좀 늦는 것 같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움직이신 분이세요. 누가 죽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걸어가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템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행진하는 사람들은요, 행진한다고 누가 무슨 막 꽃가루를 뿌리고 종이 테이프를 막 잘라서 하고 뭐 옆에서 막 환호를 해도요, 행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폭을 바꾸지 않습니다. 박자를 바꾸지 않아요. 누가 환호를 막 하면 천천히 이러면서 걷고, 환호가 없을 땐 빨리 걷고, 이렇게 행진하는 사람 봤어요? 국군의 날 행사에 그렇게 행진하는 군인들 봤습니까? 없죠. 어떠한 환호가 들려도, 어떠한 조롱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행진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폭이 정확하고 박자가 정확하고, 또 하나 뭐가 정확해요? 목적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그냥 고쳐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거기에 허걱되시지 않는 분이에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저도 춤추고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인이랑 비슷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야, 남자가 좀 의젓해야지, 그런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말수가 좀 적어야지, 남자는 남자보다 늦게 움직여야지,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과묵한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이런 성격들을 다 눌러버리고 남들이 보기에 멋있는 성격으로 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그런 부담들이 저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주 앞에서 자유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태도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춤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또 춤을 춰요. 어떠한 경우도 나는 자유한 거예요. 내가 남들을 의식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내어놓는 습관으로 저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자유로워지신다면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게 바뀔 줄로 믿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목사님 얘기는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굳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하나님을 꼭 닮아가야 될 그럴 필요성을 전 잘 못 느끼고 가는 것 같거든요. 저에게는 뭔가 채워져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지 그의 인생을 담고 싶은 거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나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오셔서 행한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주님의 삶이 귀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단계가 없이 그냥 교회 나오니까 주님처럼 살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나를 억지로 주님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 입고 어깨 피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교만해지고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져요. 예수님의 의미가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유명한 스타를 닮으려고 애써 보세요. 닮아지나? 절대로 안 닮아지죠. 내면이 다른데,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게 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거룩하게 순종하고 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한테? 맞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삶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고 용서가 됐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 그럼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깨끗해졌는데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 피의 공로를 믿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우리가 토요일날 열심히 방청소 싹 해놓고는 그대로 바로 막 어지러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청소를 했고 정리를 했으니까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나는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 라고 그때부터 묻고 돌아가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어지고 그게 감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까 생각하겠죠. 추구하겠죠. 바라보겠죠. 그런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으면 기도해야지.
아니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추근대거리고 막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얼굴 보이고 이러다가 전화번호 겨우 땄어. 그럼 전화해야지 왜 전화 안 해?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해야지.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화목하다 그러냔 말이에요. 화목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혼한 사람 봤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가만히 있어 그냥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헤어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그냥 결혼하는 거 봤어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좋아하게 되면 적어도 매일 만나지. 매일 만나진 못해도 전화는 매일 하고 전화는 못해도 이메일은 겨우 해서 결혼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으면 그 값을 아는 사람들은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움직여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독일 대통령 이름이 가욱이라고요. 가욱. 예, 알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친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전화하고, 가욱 대통령이 나랑 친구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계속 전화해야지. 이메일 보내고 이곳의 상황을 알리고 국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고. 그거 안 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학기 내내 연락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엄마 돈 쭉 끊어버리고, 그런 연락 갖고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믿는 자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갖고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고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들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그것이 왜 관심이 없어요? 그 가치, 핏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얽매여 있고 철장에 갇혀 있고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내가 자원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억지로 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으려고 억지로 마음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해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내가 왜 자원하여 주께 나가죠? 좋으니까. 내 감정이 그렇게 나를 움직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사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은 모든 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증되었으니까 내가 기뻐서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원하여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자원하여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해방되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주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당에 그렇게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 만나러 갑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당당하게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TV 보지 않고 주님의 찬양을 하고, 그죠? 그럴 자유가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자유죠, 그죠? 우리가 자유 생각하면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TV 보고 내 마음대로 인터넷 보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유, 주님 주신 자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하니까 주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권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니까요. 주님처럼 권세 부리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셔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고 그 보좌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릴 수 있게 된 축복이고,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내가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에 불이 일게 하는 이유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해도 근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니까요. 아무리 목사가 돼도요, 그 복음이 그 목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지겨워요. 인생이 지겨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귀하고 앞으로의 나의 영원한 인생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것,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겁니다. 힘이 있는데 감추시고 낮아진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린 양처럼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척,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척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께 갈 길을 인도함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행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따박따박 행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행진하고 계시죠. 승리의 행진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 같은 존재, 주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이 치유받은 문둥병자 어떤 존재입니까? 주의 일을 망쳤잖아요. 은혜 받고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고도 주님을 오해하고, 그죠? 주님을 다른 주님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예. 이 문둥병자도 은혜 받고도 주의 일을 결국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망치는 일을
쓰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주의 일을 도와줘요. 야, 너 조용히 하고 막 떠나. 너 떠날 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고 떠나. 그러면 귀신들 조용히 하고 떠났어요. 예, 찍소리 못하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고도, 그죠? 주의 일을 한답시고도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히 주의 자비요 긍휼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얼마나 좌충우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주의 길을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가게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더 온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더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잡아주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도 귀하게 쓰셨어요. 이 문둥병적 때문에 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 계심으로 말미암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자비하시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정말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쪽집게처럼 주님의 길을 탁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베드로 같지 않나요? 혹시 주님? 혹시 주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내가 주의 일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늘 물어보고 늘 구하고 늘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주님은 거기에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삐끗하면 주의 일이 망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진하는 군인 옆에서 우리가 아무리 와 해도 군인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주님은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막 요리하고 있으면 애기들이 와서 나도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애기가 뭘 잘하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가 부지런히 밭을 가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함께 돕는다 그러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자체로 아버지는 좋으신 거예요. 그 자식이 망쳐놓은 밭을 나중에 밤에 나와서 자기가 몰래 다시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홈런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박수를 보내고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한다면 정말로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 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시선을 내게로부터 들어서 하늘로 들면, 시선을 내게 향했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땅에 있던 시선을 하늘로 올리면 그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구하면,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늘의 큰 문이 우리를 향해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마음을 들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0년간을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며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인생이, 주님의 생애가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항상 물어보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인생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옵시고,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바랍기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과 반대가 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을 뜯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일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대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철장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끌어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권세를 가지고 쇠멍둥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 땅의 어둠을 부수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겸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을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